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8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그러나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자마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선생, 사마리아인, 유대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 당신이 말한 걸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정말 나를 위하는 남편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20절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을 때 그 조상은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의 역사적인 관계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웠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모여가지고 다윗의 후손만이 진정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남유다라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정확하게는 9지파 반, 2지파 반입니다. 문하세 반지파가 반쪽 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나뉘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 믿었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고자 엉터리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아무나 세워가지고 절기도 그 절기가 아닌 마음대로 절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딱 한 명 있었죠. 초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병들어 죽은 그 아들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아비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해서 북이스라엘이 200년이나 앞서서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란 나라,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히타이트족,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발전시킨 그 족속이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라는 이 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한테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이 우리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야 하겠다. 민족의 정체성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독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생각해서 민족과 민족끼리 이주를 시키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세겜이나 사마리아 땅에 여러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섞여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어떻게 되냐, 혼혈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한테는 크게 경멸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사이가 원래부터 좋지 않은 데였다가 멸망하고 나서는 민족의 순수성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대화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 아래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다시 세우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자 라고 결의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들어갑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너희하고 같은 뿌리 아니냐, 우리도 성전 세우는데 동참하겠다, 우리 합류를 허용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절대 유대 민족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참여를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에 앙심을 가지고 유대인들 느헤미야, 에스라 때 성벽 공사하는 것, 그리고 성전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공사를 마치고 잠시 자기 왕한테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왕한테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그 말을 잘 듣다가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왕한테 자리를 비우고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다시 자기들끼리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자기들이 월급을 줘야 하는데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은 겁니다. 직국으로 말하면 목사들한테 그리고 전사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은 거죠. 교회에서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 길 찾아서 떠나겠죠. 지금도 목회자들이나 이런 개척하는 분들은 대리운전도 뛰고 일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먹을 길이 끊어지자 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갑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제대로 보완하면서 자기들만의 성경인 사마리아 성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 버리고 이때 스룹바벨 성전을 본따서 비슷하게 자기들도 성전을 세웁니다. 그것이 어디에 세웠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웠지만 그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양쪽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게 했습니다. 이때 축복을 외치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저주를 외친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산이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장하며 그곳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성경을 약식 붙였느냐?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고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이다. 자신들이 있었던 세겜 사마리아다라고 고쳤고 그리심산을 왜 자기들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세웠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의 이름을 모레산이라고 고쳐서 그 산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산이 아니라 세겜 쪽에 있는 그리심산인 것처럼 번역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운 겁니다. 어찌됐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더 엄격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보다 율법에 더 엄격해서 성경도 오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서 외에는 예언서니, 선지자서니, 역사서니 이런 거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만이 진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어떻게 대적을 했느냐? 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만이 성경적인 예배의 장소다. 이곳에서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다. 예루살렘 성전은 가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원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 선지자가 실로로 성막을 옮긴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세겜에 있어야 될 것이 그곳으로 가서 잘못됐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말로 의하면 이교도의 성전, 가짜 성전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유다 사람들은 그림산 저거 지멋대로 세운 성전,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는 성전이다 라고 서로 충돌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성전에 가는 걸 방해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걸 방해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는 걸 방해했죠. 그러다가 큰 충돌이 하나 있었는데 남유다의 대제사장인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자기 딴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100년이 지나지 않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서로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치 역사적으로도 이들은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여인한테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와서 물을 달라 하니까 여인이 물어보죠. 야,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정도로 역사적인 앙금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죠. 당신은 선지자가 맞는 것 같은데 선지자라면 내가 가장 갈급했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도대체 그리심산에서 그리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겁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였느냐? 결국 영적인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이 여인의 질문 자체가 여인의 질문이 아니라 사마리아 민족과 유대 민족 자체의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심산이 맞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틀리고 자기들의 종교가 부인되는 거고
예루살렘이 맞다고 하면 사마리아인들의 역사가 완전히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둘 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때가 문제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산이 저 산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언제냐?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은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했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백성들은 사마리아 오경만,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거죠. 자기들이 조금 고쳐놓은 사마리아 오경, 세겜이 중심지처럼 되어 있는 그리스탄이 성전이 있는 곳처럼 되어 있는 사마리아 오경을 인정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예언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명이 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 산이고 저 산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재미있는 것이죠. 너희는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뭡니까?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영과 진리는 무엇이냐? 여기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곧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의 예배도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라? 이때라. 왜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때가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예배하는 자가 와서 신령을 다하지 않고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히 드릴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 올 때 단정하게 하고 와라. 뭐 옷도 깨끗한 거 입고 오고 비싼 건 아니더라도
심지어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헌금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헌금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맨날 새 거로 찾아드리고 어떤 분은 다리미질까지 해서 헌금 드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정성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형식은 갖췄는데 와가지고 우리 아들같이 그리고 또 누구같이 잠자고 물론 잠만 자도 예배드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한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 바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 많이 말문이 그리고 생각이 트인 여자 같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 사상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경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물어봤죠. 예루살렘 성전이 맞냐? 그리스도산 성전이 맞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산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했는데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줄 내가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이었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보이시면서 이 여인에게 자기가 바로 예배의 대상자임을 밝히십니다. 그 후에는 이 여인이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남자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가 결국 예수님께 진정으로 묻고 싶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그리심 산이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하는 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진리 대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장소를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놀랍도록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며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